이 사무엘 상하는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 한 권이었지만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에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무엘 상과 하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름을 이 사무엘이라고 붙인 이름은 이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이 사무엘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무엘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의 기록까지 보이므로 이 사무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나단과 갓이 보완을 해서 완성을 했지만 주 기록자는 사무엘인데 보통 많은 학자들이 사사기나 룻기도 사무엘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무엘상하 뒤에 열왕기상하는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진리 문제는 아니죠. 기원전 이 1000년경에 살았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경에 이 땅에 살고 갔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정시대를 대표하는 6권의 성경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6권의 성경인데, 주전 1050년에 사울이 첫 왕이 되면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망하게 되잖아요. 이때까지의 약 500년 역사를 기록한 것이 왕정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인데, 특별히 왕정시대 첫 권이 사무엘상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의 출생과 그의 유년 시절을 소개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대략 40년 왕정 역사와 그리고 다윗 왕이 준비되는 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서를 쭉 읽다 보면 중심 인물 3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려 200번 이상 281번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만 봐도 본서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구약의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된 성경이 사무엘 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이 성경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사무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유명한 한나예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여호와께 기도하던 한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그에게 이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식이 없어서 이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통상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약 350여 년을 사사시대다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가장 암흑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암흑시대가 천주교가 붙잡았던 590년부터 마르틴 루터가 교회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까지 약 1000년이 교회 역사의 암흑시대가 되는데, 이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한나가 살았고 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대단히 위기를 만날 때였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부패했던 아주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한나의 가정을 볼 때 가정적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엘가나가
첩을 두어서 삼각관계의 갈등 속에서 아픔과 번민과 괴로움을 보였던 가정이 한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머니로서 이 약점과 실수를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위대한 어머니로 남았던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분인나가 후손을 얻으려고 그랬겠지요. 본처인 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드리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아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분인나가 자식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자식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을 보니까 예레뜨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 예레뜨라고 쓰지 않고 예다딤 이렇게 썼어요. 다시 말하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아들이 적어도 둘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분 자녀가 둘 이상이 됐는데 그 사이에 한나는 자식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서 번민과 상처가 대단히 컸다 그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이 한나가 얼마나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는지 이 분인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성경에 보니까 갑절이나 사랑을 했다 그랬습니다.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분깃을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분인나나 그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꼭 갑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식도 없는데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을까요? 두말일 필요가 없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자식이 없어도 이렇게 받았는데 한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잉태하는 복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기간은 일정 기간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사라도 일정 기간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이삭을 낳죠. 또 이삭의 아내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또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보류한 후에 때가 되매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될 사무엘이 출생할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몰랐던 분인나는 단순히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를 격동하고 약 올리고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충동질하게 하고 번민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분인나가 무자한 한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로 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과거에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후에 과거에 자기의 주인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또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삭을 박해했습니까? 이런 전철이 지금 엘가나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 복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었는데요. 사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챙겼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자식이 있는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고 한나를 더 아끼는 것이 단순하게 자식이 없어서 동정하는 그런 호의가 아니고 진짜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온갖 시기와 질투로 한나를 더욱 격동시켰습니다. 한나가 먹지도 않고 울게 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잔치, 사실 화목제사의 기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 간의 화목이 창출돼야 되는데 오히려 격동과 슬픔의 시간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가요, 이런 고통과 엄청난 번민을 기도라고 하는 무기로 승화시킨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인으로서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과거에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아마 오늘같이 좋은 의술이 동원이 됐다면 여인이 못 낳는 게 아니고 남자가 못 낳는 것으로 판명되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악습이죠. 한나가 대단히 슬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또 이 분인나에게 격동을 당하는 일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는 이걸 뚫고 나가는 무기가 있었는데 온갖 괴로움과 갈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인간적인 슬픔과 고뇌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애절한 심정으로 간구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를 보니까 기도는 아예 통곡도 아니고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입으로 흐느끼는,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소리 없는 기도였습니다. 한 맺힌 가슴이 터지며 드려지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오열의 기도였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면 때로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좌정에 계신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의 간절한 애절한 기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나가 자신의 기도에 몰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 심령을 동원해서 아주 간절하고 내적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간절한 소원 그리고 깊은 신앙심이 없으면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차원 있는 기도를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5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령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다. 총동원해서 부르짖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쏟아놓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죠. 결국 기도는 한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침내 기도의 높은 경지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는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빛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확신이 오자마자 얼굴에 근심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결국 하나님의 기억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는데 우리 한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자신의 가슴 속에 새기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마침내 무자했던 한나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이 출생한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을 한나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 아들을 주셨다 생각하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사무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얻은 사무엘의 일생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아주 한 가지 두드러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사무엘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온갖 역경과 시련을 통과할 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봐도 사무엘이 누구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확인합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영향을 이 아들이 대단히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나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한 가장 큰 비결은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이런 어머니가 필요하잖아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의 어머니였잖아요.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말씀이 있는 어머니였잖아요.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쳤지요. 교회 역사에 동서양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이 신학을 완성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종합한 대단히 현명하고 현숙한 어머니였습니다. 일부 예배 때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도 제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아버지가 별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고생을 하셔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제 아내하고 방문해 보면 때로 새벽에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뭘 보면 정시에 일어나셔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 모습이 생각나서 어머니가 떠나신 이후에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동안 어머니 기도를 많이 덕을 봤는데 이제 그 기도는 없어졌다 생각하니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초원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알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나는 헌신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실인 성별된 사람으로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한나의 서원에 보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맹세, 이런 서원이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구약 여러 곳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자기 자식이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날 자식의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나실인 서원이 이루어집니다. 한나는 지금 아들을 낳을 경우에 평생 동안 그 아들을 성전 봉사를 위해서 나실인으로 구별해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본래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이런 서원 안 해도 당연히 성전 봉사
해야 됩니다. 그러나 레인이라 할지라도 정식으로 성전 봉사하는 것은 민수기 4장 3절을 보니까 3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이 정해진 반차를 쫓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아예 아들을 어릴 적부터 성전에 거처하도록 하겠다, 일평생 성전 봉사를 위해서 구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서 주님의 나라의 귀한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위대한 신앙의 여성 한나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한나는 단순히 하나님, 저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는 영적인 포부를 가진 어머니가 한나였다, 그 말입니다. 자식을 나놓기만 하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한나의 이 어머니와 같은 이 찬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구약 66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발동합니다. 그 최고의 언약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끼리 하는 약속을 말 그대로 약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장로님들을 오늘 12시 반에 한 장로님이 찬양 연습을 하자, 우리 권사 임직식에 장로님들이 좀 찬양을 하자, 아주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큰 선물이 없거든요. 그러면 모든 장로님들이 다 약속된 시간에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분들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죠. 비록 재정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그 전에 끝내든지, 끝낼 자신이 없으면 그 시간에 와서 연습하고 가서 재정을 마무리할 정도로 약속 시간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장례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지킨다면 그 모집한 분에게 사유를 밝혀서 같이 읽도록 해야 되죠. 그만큼 약속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살면서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잖아요. 이 아버지 집이 교회인데 교회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마, 내가 니네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곳 루스에도 너와 함께 하는 거야 하는 것을 깨닫고 베델 체험을 통해서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성전도 짓고 11조도 드리고 서원하잖아요. 그런데 베델에 와서 지키지 않고 세겜에서 지키다가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때 깨닫고 비로소 세겜에 와서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초원의 일꾼입니다. 이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지만 여러분들은 초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서원도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일도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교도 교회를 통해서, 구제도 교회를 통해서, 내 기도도 교회를 통해서, 내 예배도 교회를 통해서, 이게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헌신, 특별히 드리는 헌금도 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떨고 집행을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 드리겠다 말만 해놓고 막상 아들을 받으니까 언제 내가 그런 서원을 했느냐, 그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아들을 데리고 성전 앞에 나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기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되돌려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들의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일시적인 위탁이 아니라 영원한 위탁, 영원한 양도를 지금 소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로 한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의 존엄성을 깨닫고 자신이 약속한 대로 그 서원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가지고 있는 모성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를 자기가 품에 안고 기르는 게 모성애지, 그걸 떼서 이 제사장에게 갖다 이 길러달라고 맡기는 게 모성애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성애를 초월한 헌신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목사는 건강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약간 이 실내 자전거에 올라가서 뉴스를 보는데 보니까 어떤 강아지가 울부짖고 난리예요. 보니까 이 집이 무너졌는데 그 집에 파묻힌 자기 새끼들을 구해달라는 건데 숫강아지는 저쪽 어디가 있고 암강아지가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고 와서 거기를 구해주려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만 이 암강아지가 얼마나 거기 와서 지가 입으로 파겠다고 달라드는지 방해를 놓을 정도로 급한 거죠. 그게 이 강아지도 이런 엄청난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언론 지상에 보면 좋은 모성애는 소개가 안 되고 어쩌다가 뭐 지가 난 자식을 죽였네, 방치했네, 노름에 빠졌네 이런 그 어머니들이 나오니까 참 모성애의 위대함이 자꾸 뒤에 숨겨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모성애가 한나에게 있었지만 그걸 초월하는 결단이 이 어머니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에 대한 한나의 욕망은 단순한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바른 신앙과 바른 인격을 갖춘 자녀로 키우겠다는 선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뜨거운 영향을 남기고 그렇게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우리 가정의 기도 응답으로 주신 이 사무엘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유용한 일꾼으로 사용받다가 가도록 그렇게 길러야 되겠다 결단한 거죠. 오늘 이런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공부를 많이 해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이 육적인 행복만을 기대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던 이 좋은 학자가 한때 저에게 손봉호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조금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설사 교회가 잘못해도, 그러나 그분은 자기가 말한 대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해서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사는 집만 하나 남겨놓고 모든 유산, 강의에서 본 모든 유산을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대로 이 후원을 하고 후원을 마쳤습니다.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실천까지 따라온 기독교 신자였다. 그래서 그분을 평상시에 약간 비판하던 보수 신학자 한 분이 저에게 직접 역시 손 교수님은 한국 크리스찬을 대표할 만한 좋은 신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거 그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잘하는 것까지 완전히 평가를 뒤로 해서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 한나와 같은 헌신하는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식을 잘 길러가지고 국내에 글자 재벌을 만들었더니 형제지간에 싸움하고 소송하고 이게 어디 한두 건입니까? 지금도 어지러울 정도로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부모가, 어머니가 바랬던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맡겨서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키우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나는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장면이잖아요. 이는 육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결단입니다.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 말은 성전에 아예 데려다 놓는다 그 말인데요. 그럼 누가 기릅니까? 제사장이 기른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목사가 기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식을 맡기면서 어머니로서의 걱정이 없었겠어요?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엄마를 그리워하진 않을까? 혹은 이 식사는 잘 할까? 혹은 밤에 이불은 잘 덮고 잘 것인가? 더군다나 이 제사장이 보니까 엘리 제사장,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별로 훌륭하지 않은 제사장과 가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고, 제사를 드릴 때 성도들이 가져온 예물을 취하는 아주 잘못된 불량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긴다라고 할 때 얼마나 걱정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제사장들에게 맡겨가지고 아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인간의 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자녀 교육의 포기가 아니고 필수 과정이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이것이 육정을 떠나게 했다. 때로 우리가 육정과의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결단이 한나에게 있었는데요. 온갖 염려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육정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무엘을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한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나가 안심하고 아들을 맡긴 것입니다. 사무엘을 사람이 포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포위했을 때, 그것을 믿을 때 한나는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쁨 속에 노래하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고 기쁘다. 오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품 안에만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어머니는 자식을 주님께 맡길 줄 압니다. 교회에 맡길 줄 압니다. 주일에 학원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더욱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런 어머니가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런 어머니는 교회에 맡겨서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양육을 한다 그 말이죠. 이런 결단에 한나는 최선을 다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한나는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소못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되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죠.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 손해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적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자식을 교육시켰을 때 그 부모에게 돌아오는 후회와 한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공개한 글 가운데 한 가정을 소개를 했는데 정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온 이웃교회 교인들마다 다 그 권사님을 칭송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6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남편 장로님이
이 60대 중반에 호라비가 되신 거 아닙니까? 지금 18년째 혼자 사시는데 혼자 살면서 주변에 은퇴한 장로님들과 늘 만나서 이 우체국 같은 이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이렇게 살아오는데 그 딸이 또 사위가 자기 이 아버지 장인어른이 늘 함께 하는 분들, 거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년이 아니고 여러 해 계속해서 수시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내외가 잘 사느냐 보면 제가 볼 때 아주 평범하고도 평범하게 살고 있는 분인데 이런 그 효도를 받았던 한 분이 자기 자녀를 책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저도 사이가 둘이 있지만 참 부럽습니다. 저도 아들, 딸이 있지만 참 부럽습니다. 하고 저에게 글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록을 하나 남겼는데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아버지에게만 효도해도 되는데 자기 혼자 된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어른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사랑해주는 여러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수시로 청해서 대접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초청을 받았는데 인천에서 가니까 교통비도 주고 하는 이런 효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효도를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멀리 있는 일은 아닌데 제가 한 목사님의 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얼마만큼 돈을 들이면서 하느냐가 효도가 판가름 난다.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라는 고르반 사상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 세상적인 노력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 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를 때 그런 자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 그 말이죠.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애때웠던 한나에게 뒤에 성경 2장 21절을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아주 중심적인 주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이 출생했다고 그랬죠? 또 이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아예 사무엘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28장 6절 이하에 설명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무엘 이 상서의 말씀을 볼 때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헌신하는 어머니,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어머니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은 대부분 오늘날은 자녀를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나만 낳고 말잖아요. 둘이 결혼하면 둘은 낳아야 현상유지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0.87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고 있는 이 크리스찬도 거의 동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 자식이 하나다 보니까 자식이 왕이에요. 다른 아이라고 싸울 때도 보니까 분명히 내 자식이 분명히 잘못한 걸 알면서도 다른 자식이 잘못했다고 공격하고 온갖 집안 싸움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자녀를 기르면 부모가 자식의 종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을 신앙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그 교육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사람을 모으는 방법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2,000원을 드리고, 또 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한 번만 우리 교회 좀 참석해 달라고 해서 불러 모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됩니까? 전도해 오면 1등 하면 소나타를 주겠다고 거는 교회도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소나타를 줘서 이 소나타를 탄 사람이 있는데 몇백 명을 전도해 왔는데 나중에 보면 교인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들어오고 뒤로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구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화도 안 되고, 더더욱이 사명 감당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신앙교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서 도장을 찍어야 확실하게 교회 운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초원의 가족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던 한나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시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현재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입니다. 먼저 장로로 임직을 받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나오지 못할 형편에 있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좀 멀리 사시거나 출근을 하시는 분들, 그래도 오늘의 새벽기도 내가 그 시간에 참석했다, 아니면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끝나고라도 내가 쉬는 시간에 새벽기도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톡에 남기시든지 목사의 톡에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장로님들은요, 목사의 목회를 동역해서 초원교회 장로님으로서 초원교회를 통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재물에 부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계명에 이상이 있을 때는 목사를 통제하고 간섭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할 때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요한 협력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장로님들이 오늘도 목사와 초원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할 때 저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장로님들을 세운 이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면 제가 눈으로 봅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은 흔적을 남기십시오. 오늘 이런 설교를 들어서 감사하다든지, 오늘 이런 성도의 소식을 들어서 감사하다든지. 못 나오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장로님 계십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하는 장로님이다, 그 말이죠. 이 시대에 그런 장로님이 필요하고 그런 권사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초원교회가 한나가 어떻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한나가 보여준 이런 모범적인 신앙을 계승해서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